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작년 팬데믹 기간 중 작년 4월 6일부터 계속 오늘까지 제가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 묵상을 나누는데 참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 말씀이라도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좋고요. 또 저의 영성 관리와 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기록들은 어떻게 보면 저의 영성, 저의 경건 생활의 저장소에 다만 기록될 뿐입니다. 세상에는 목사, 유명한 목사, 변사, 술사, 그리고 박사 많습니다. 유명한 셀럽들 많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뭐 초라하기 이를 데 없지만 방송 장비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주여, 날마다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말씀하시고 주의 음성 듣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밝히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동행하며 하나님의 이 만나를 먹고 또 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입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밑재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생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 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말씀 이 분량이요. 사무엘상 26장 13절로 26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그 말씀, 이 매일 성경이 정한 말씀 부분이 사무엘상 26장 1절로 12절이었습니다. 어제. 근데 제가 요즘 사무엘상 계속 본문이 20절씩, 22절씩 되다 보니까 당연히 23절까지 해당된 줄 알고 어제 말씀을 다 읽고 그 말씀을 이렇게 전체는 못 다루지만 이렇게 어제 이틀 분량을 어제 제가 이렇게 본문을 잡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제 나눈 말씀 중에서 제가 다 미처 못 나눈 거, 빠뜨린 부분, 그런 부분 위주로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또 그 전에 사울의
이 소위 말하는 다윗 사냥이 또 발동됐죠. 이 앞에 엔게디 그 굴 속에서 그 이 용변 배변을 보려고 들어갔다가 옷자락만 베이고 나온 그 살아나온 이 그 사울이 그때 다윗의 말을 듣고 굉장히 한편으로는 또 후회한 듯, 그리고 굉장히 다윗에게 그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제 더 이상 추적하지 않고 죽이지 않을 것 같은 이 사울이 또 재차 또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서 어제 그 심리 상태를 좀 살펴보았죠. 심리. 예, 어떻게 보면 사울도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만 사울도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죠. 준수한 청년이었고 그 부모에게 순종했던, 그리고 좀 용모도 준수했던, 또 아버지 일에 충성했던 그 사울이 한없이 망가지고 끝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그 사울이 만약에 돌이키고 가는 이 과정에서 실수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했으면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셨을 거예요. 근데 사울은 끝내 돌이키지 않고 사울은 정말 멸망의 길로 간 안타까운 사람인데요. 그런 그가 자기 마음 자기도 모른다고 하는 유행가 가사처럼 사울의 그 심리 한번 붙잡혀버린, 이 악령에 붙잡혀버린. 근데 그 책임은 사울에게 있죠.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뭔가 이 마귀에게 자기 약점을 노출하고 마귀에게 문을 열어둔 순간 마귀는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집요하게 공격하죠. 근데 그것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우리의 그 약한 점, 연약한 점, 상처, 이런 쓴뿌리, 이런 것들이 감정들이 못 박히지 않고 처리되지 않는다면 계속 사탄은 그것으로 그 영혼을 공격하고 끝내 파멸의 길로 밀어 넣어버리죠. 사울 그 본인이 헤어나지 못하고 그런 그 자신도 자기가 싫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 안에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신이 떠나버린, 그러니까 다윗처럼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성신을 거두지 말라고 하는 기도,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기도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탄식하고 또 그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늘 성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삶,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정통적인 신학에서 뭐 성령이 한번 내주하신 성령은 떠나지 아니한다 하고 하는 그 조직 신학적인 교리를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성경을 왜곡시키는데요. 얼마든지 성령은 성경에서 그냥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그가 끝까지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의 이 주권, 또 성령의 지배,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성령을 탄식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런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얼마든지 그를 떠나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망하는,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리, 여기에 어떤 세상의 더러운 것, 가치관, 또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말고, 또 그런 것들이 들어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이 드라이브 아웃, 그것을 축사하고 내어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제를 받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완전히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교훈으로 또 깨닫고요. 그다음에 어제 말씀에서 못 다뤘던 것, 이제 하나님의 주권 문제에 있어서 다윗이 두 번째 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죠. 그의 진지까지 찾아갔습니다. 막사까지 다 이 곤드레 만드레 아마 취했는지 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다 자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그 함께 대동했던
이 아비새가 다윗에게 제안을 하죠. 하나님이 이미 붙였다고. 그래서 죽여도 된다고. 얼마나 좋은 기회냐고. 그때 다윗이 또 한 번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 맡긴다고 했죠. 이때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믿음, 신앙, 그 리더십을 보여주는데요. 이제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다윗에게 이러한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거죠. 뭐냐면 이 사울,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사울과의 모든 문제를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에 토스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주권 이양이라고 했죠. 우리 인생에, 우리 역사의 모든 것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거죠. 만왕의 왕. 이것을 하나님께 그 주권을 이양하고 토스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당연히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 행사를 한다는 거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발 아래 두신 하나님이 그 주권을 행사하실 때 얼마나 철두철미하고 완벽하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다고 했을 때 무엇을 믿었냐면요. 자기가 손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사울을 손대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거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울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는 그것이죠. 그것을 그는 이 24장에서 나발을 죽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봤어요. 자, 다윗이 영적인 승리를 했죠. 무엇이냐면 24장에서 사울이 발을 가리러 대변을 보러 이 굴 속에 들어왔을 때 그때 완벽한 찬스였어. 죽일 수 있었죠. 그런데 죽이지 않았고 옷자락만 베어서 증거로 보여주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그 주권, 자기가 복수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바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거하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한 승리를 하고 난 다윗, 그 이후에 나발 사건이 등장하죠. 나발과 아비가엘. 그때 어떻게 보면 먹는 문제, 그것을 자기를 무시하는 거죠. 고기, 또 그다음에 거기 떡덩이, 과일, 포도주. 근데 자기를 무시했어요. 지켜줬는데 그 양떼, 소떼들, 가축떼를 지켜줬는데 그래서 그 무시당하고 어떻게 보면 이 먹을 것으로 인하여 생긴 어떻게 보면 작은 일같이 보이는 그게 이제 다윗에게 찾아온 위기였죠. 만약에 그때 그가 그제 말씀처럼 피를 흘리고 자기가 복수해버렸다면 자기가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아 버린 이 중대한 이 범죄가 되는 거죠. 사울과 똑같은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운명의 개척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그리고 다윗 왕국 하나님께서 그를 차기 왕으로 지금 기름 부으시고 그 다윗 왕권을 지금 하나님이 강화해 가시는데 준비해 가시는데 피를 묻힌다. 하나님의 왕국은 샬롬의 왕국입니다. 평화의 왕국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어떻게 보면 이 소위 말하는 모형이죠. 그런데 피를 보고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그가 왕이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지켜주셨죠. 그때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때에 하나님이 복수해버리죠. 다윗 네가 하지 않더라도 누구를 나발을 갑자기 그 뇌의 장기 아마 간이 충격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신체 장기가 굳게 되고 10일 후에 그 몸이 딱딱해서 죽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제거하셨다는 거죠. 다윗이 자기가 하려고 했죠. 자기가 죽여버리려고 했죠. 뿐만 아니라 나발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식솔들까지 남자들은 다 죽이려고 했죠. 끔찍한 사건이 다윗 생애 가운데 아주 유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영적인 승리 후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자기 복수, 자기 감정.
누가 격동시켰을 때 이때 하나님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통해서 다윗을 보호해 주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하나님이 나봇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또 두 번째 찬사가 왔을 때 죽이지 않는 것, 이것 역시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언젠가는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다, 제거하실 것이다. 그래서 어제 두 가지 말씀했죠. 그가 사건이 일어나든 질병이 일어나든 그 신상의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는 전쟁을 통해서. 근데 그게 하나의 예고탄이 됐습니다. 사울은 전쟁터에서 죽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처리하십니다. 우리의 원수를, 사울의, 다윗의 원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버려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인정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또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리더십에서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교훈이 있죠. 뭐냐면 리더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그 원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기준, 이런 것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애곡시키고 반대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원칙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설득할 수 있는,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까지도, 그러니까 길이 아닌 곳에 길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정도를 걸어야죠. 길을 가야 되죠. 그러나 그 길이 사람들이 다 옳다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길을 고집하더라도 하나님의 내신 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라면 새로운 길을 내서라도 하나님이 일한 것을 보게 하고 보여주는, 이게 진정한 리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리더가 한국 교계에나 또 목회 현장에 필요한 때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어제 다루지 못했던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그 막사, 그 진지에서 이 아비새를 데리고 가서 그 이제 물병과 창을 취해 갖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인기척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 졸거나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성경 사무엘서 기자가 말하기를 12절이었죠. 어제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하나님이 깊게 잠들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무엘서 저자가 계속 강조한 것은 이게 1차 24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죽일 수 있는 그 대변을 보러 굴 속에 들어왔을 때 그것도 어떻게 하죠?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가 들어온 것. 인간의 생체, 생리 현상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와 인도하심이 있었고, 또 다윗이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던 것은 다윗의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 다윗의 신앙까지도 붙들어줬다는 거죠. 이걸 강조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신념, 그 원칙, 그 가치관에 의한 것이지 그게 우연이라든가 다윗의 충동에 의해서 참아낸 것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어제 이 말씀 속에서 그가 그 사울의 그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오는 동안 그들이 깊게 잠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걸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윗과 사울의 어제 마지막 그 헤어지기 전에 이제 사울이 이제 고백하는 것,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는 부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두 가지 가능성. 이 다윗이 사울에게 호소하죠. 뭐냐면 나는 결백하다. 나는 끝까지 무지하다는 거죠. 근데 왜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나를 죽이려 하는가? 이제 제발 나를 좀 놔주라. 그러면서 두 가지 가능성을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죠. 첫 번째는 뭐였냐면, 만약에 당신이 나를 이렇게까지 모함하고 죽이려고 끝까지 추적한 것이 하나님이 만약에 행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렇게 마음을 주셔서 나를 끝까지 죽이려고 한다면 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셔야 된다. 근데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으셔서 그를 왕으로 지금 준비해 가시고 세워 가시고 오히려 사울에게서 지켜주신 분인데 하나님이 그를 격동시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배후에서 조종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의 말은. 그러니까 또 하나의 가능성. 당신이 사울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추적해서 죽이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일이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다윗이 이제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몰아가지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제 타국에 만약에 이제 다윗이 추방되어 가지고 피해 가지고 다른 종족, 다른 타국가에 가면 어떻게 되죠? 그 이방신을 섬기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방신을 섬기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계명 하나님만을 섬기라고는 하나님을 첫 자리에 섬기라고는 우상 섬기지 말고 이런 하나님의 첫 계명을 어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언약의 조상들의 한결같은 신앙이 있었죠. 그들이 바로 약속의 땅,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죽거나 그 약속의 땅으로 나중에 죽어서도 후손들에 의해서 이장을 했어요. 그만큼 그들의 이 땅의 신학,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것을 굉장히 믿음의 조상들은 강조를 했죠. 그런 것처럼 만약에 사울 당신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몰고 몰아서 이방 땅, 이국 땅에서 나를 만약에 살게 한다면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기다가 죽어가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치욕이 될 수 있는 일이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를 그만 추적해라고 나를 그만 죽이려 해라고 이렇게 다윗이 호소합니다. 여기에서도 언약 조상의 그 믿음 그들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그 유대와 이스라엘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그 믿음 그 신념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사울을 살려주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작용했던 기제들이 있죠. 이런 그 방금 말했던 그런 신앙, 언약 조상들이 가졌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신앙,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될 언약 백성들의 그 신앙, 그 신앙의 논리.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죠? 그 자비에 호소하는 것. 그 다음에 사울의 생명을 죽이지 않는 그 생명에 대한 가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그러나 사울은 이제 사람을 무참히 죽였죠. 이 앞에 제사장들도 죽이고 끔찍한 일들을 벌였죠. 왜?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겨요. 그러나 다윗은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사울도 죽이지 않고 백성들을 사랑했죠. 이런 사랑, 이런 자비, 이런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 다윗의 모습.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자신을 낮췄죠. 마치 사울은 사냥꾼이 메추라기를 잡듯이 메추라기 새를 잡듯이 그 다음에 왕이 자기는 벼룩에 불과하다는 자신을 한없이 낮춘 벼룩으로 힘없는 벼룩으로 자신을 묘사한 이 다윗의 어떻게 보면 겸손함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이 높인다고 했죠.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낮춘 이 다윗. 그러나 사울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자신의 명예가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는 다윗은 사울은 우습게 여겼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이름, 자기 명예보다도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높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요. 그런 다윗, 자신을 벼룩으로 빗대고 있어요. 벼룩으로. 얼마나 겸손한 다윗.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높이고 그를 메시아 왕국의 표상으로 삼으셨죠. 이런 모습. 그다음에 사울의 뒷모습. 사울이 이제 다윗과 빠이빠이 헤어지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 뒤로 다윗은 사울과 만나지 않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뒷모습. 그 뒷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요. 바로 이거죠.
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왔다가 오히려 축복하고 돌아갔던 이 발람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러 왔다가 다윗은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한 그 다윗. 그래서 오히려 이제 축복만 해주고 돌아가 버린 사울의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함하고 죽이려 한 자들, 그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게 되고 돌아가는 그런, 하나님은 이렇게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벼룩 같은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주권의 통로로 쓰임받는 다윗과 같은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다윗과 사울의 그 마지막 조우, 또 마지막 이 대화, 또 고백들을 살펴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또 오히려 원수 사울이 다윗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윗을 축복해주고 돌아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끝내 원수의 목전에서 의인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합력할 성을 이루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그 하나님의 주권신앙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리더십, 그가 하나님의 신앙으로 주권으로 설득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고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은 그 순전함, 그런 신앙,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원수들을 처리할 때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런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도 사역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목도하고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